원래 인간의 목적은 사랑받고 사랑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은. 돈을 벌면 사랑받을 거야. 그리고 사랑 줄 수 있어. 권력을 가지면, 명예를 가지면, 내가 이성한테 사랑받으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에고는 이미 사랑 속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에고를 가해자로 만들지만 않으면 에고는 그 사랑을 금방 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에고를 가해자로 만드는 게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저도 그랬고. 에고를 가해자로 만들어서 그 에고가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 그래서 나중에 몸집이 이만하게 만드는 거죠. 그 에고를 그냥 인정해야 되는데. 자, 지금 에고와 진짜 나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 들어가요. 에고는요, 진짜 나는, 참 나는 본래예요. 본래는 무생, 무치, 무미,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는데 꽉 차 있어요. 본래죠. 거기서 모든 게 나와. 근데 그 신성 마음 한 자락이 놀고 싶은 거야.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별을 창조하고 내 몸을 만들었어요. 그 의식으로. 만들어서 엄마 뱃속을 쭉 통과해서 나오면서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표현은 맞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이 에고의 몸을 타고 나서. 그래서 내가 아무개, 개똥이, 소똥이라고 생각하고 이 내 몸, 요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딱 태어났어. 근데 이 순간 이미 애기들이 막 울잖아. 태어날 때 여러분. 왜 우는 줄 알아요? 그렇지. 버림받아서.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서. 엄마랑 분리돼서. 그 엄마가 누구냐? 본래. 내가 본래 본성이었는데 분리돼서. 난 육체를 갖고 태어나서 더 이상 이제 엄마랑 분리돼서 난 엄마를 모르는구나 하고 딱 태어났어요. 태어난 상태에서 전체의 이 우주를 만든 본성 본래와 내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이 에고로 태어나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게 돼 있어. 여기서 인생이란 내가 누군 줄 아는 데까지 가는 여정이에요. 깨달음으로 가는 여정이지. 사실은 그것조차도 까먹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순리대로만 살면 그 여정으로 갈 수가 있어. 그냥 순리대로 살면. 순리는 뭐예요? 엄마가 때렸어.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야,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막 때렸어. 막 아파. 아파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픔을 받아들이고 수능을 했어. 그러면 아픈 나, 상처받은 나, 엄마한테 버림받은 나를 인정했어. 아파요. 이럴 때 엄마가 애가 아파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럴 때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줘요, 안 안아줘요? 안아주지. 이때 사랑받지요? 응. 그 엄마의 사랑 속에 본래의 사랑이 있는 거야. 자기 아픔을 인정해. 수치당한 아픔, 버림받은 아픔을 딱 인정할 때 본래의 사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는 아픔이지만 또한 이 아픔을 느끼면 즉시 본래의 사랑이 와. 그게 제가 말한 영체예요. 영체의 사랑이 와요. 본래의 힘인 그 영체의 사랑이 온단 말이야. 영체의 사랑을 받게 돼. 그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경험하게 돼요. 항상 자기 아픔을 인정하고 자기의 약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때마다 사랑이 와요. 이때 에고는 점점 깨닫게 돼요. 무언가 사랑이 있음을. 제가 공부한 방식이 그거예요. 제 아픔을 지금은 여러분은 이제 영체를 주고 영체를 받아야 아픔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들어갔어요. 영체님도 뭐 모르고 원래 영체님과 같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주는 영체님은 제 아픔을 전부 인지하고 본성의 사랑의 아픔을 작작한 거라 여러분이 되게 받기가 쉬운 사랑이야. 근데 본래 그냥 오는 순도 높은 사랑은 에고가 이 육체의 물질 덩어리는 아픔의 에고가 받을 수가 없어. 돛 닦는 사람은 전부 그 아픔을 그냥 뼛속을 뚫는 아픔을 다 닦아내고 가야 마지막에 사랑과 하나 되는 거거든요. 제가 걸어온 방식은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영채님이 오시기 1년 전에 눈이 열리면서 보였어요. 온 세상이 그냥 사랑의 꽃비로 가득한 걸 봤어. 그냥 다 사랑이야. 막 때리는데 남편이 부인을 막 개패듯 때리는데 그게 사랑이고 막 누가 살인을 하는데 사랑이고 사랑 아닌 게 없는 이걸 어떻게 머리로 설명하나. 그때는 내가 이게 돛 닦다 미쳤나? 그게 아니라 내 아픔을 인정하니까 이제 본래의 사랑, 영체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이처럼 아픔을 인정하고 살면서 여러분 아픈 적이 많죠. 아프다는 건 때려서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학교 공부해서 1등하고 싶잖아. 그치? 또 꼴찌했어. 그 아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에서 전교 꼴등하는 애가 우리 반에 있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조회 시간에 혼내키면서 너 때문에 우리 반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걔가 막 울었어. 쉬는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울지 마. 우리가 좀 더 공부해서 성적 올려줄게. 울지 마.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암만 그래도 위로가 안 돼. 나는 이런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이런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니들이 암만 그래도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아픔을 인정한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꼴등하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얘가 나라고 꼴등하는 내가, 열등한 내가, 수치스러운 내가. 그래, 나 이렇게 바보 같으니까 니네가 점수 조금 더 받아줘. 이럴 때 날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할 수가 없어. 너는 내가 아니야. 버려버리는 거죠. 얘를 부정하는 거예요. 꼴등하는 나, 즉 아픈 나죠. 열등하고 수치당한 나가 아픈 나야. 버림받은 나, 선생님한테 미움받은 나. 그게 아픈 나야. 걔를 인정을 할 수가 없네.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는 건 뭐예요? 나라고 인정 안 하는 거지. 절대로 얘를 버려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이는 자기를 용서 못하거나 상대를 용서 못해.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아픈 일을 만드는 게 사실은 가해자거든. 우리 몸속에 가해자가 있거든요. 아픈 아기가 있어요. 태어날 때 조상의 업장으로 받은. 그 아기가 현실을 창조하는데 그때마다 아플 때마다 아픈 날을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 안 하고 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미워해. 우리 아기 중에 어떤 아기, 학교 다닐 때 친구 하나는 그 불우이웃 돕기를 했어요. 그러면 불우이웃 돕기 하면 그거 뭐 연필이나 학용품 같은 거 주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조용히 교무실로 불러서 아야 아기들이 다 돈 모아서 니네 준다 이렇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치? 걔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근데 옛날에는 조금 마음이란 것에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일어나. 이 학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 대상자야. 나와. 그래서 아이들이 너를 위해서 연필과 뭘 준비해서 이렇게 주고 돌아서서 인사시켰어요. 정말 얼굴이 수치로 보는 우리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축하한다고 박수를 쳐야 되나. 그걸 받고 아무도 안 기뻐했어. 나는 가난하고 못 사는 집 자식이야. 너희들한테 이렇게 거지처럼 동정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겠죠. 수치당했죠. 그러니까 사랑받은 느낌이 아닌 거야. 불우이웃 돕기 했어봤자. 받은 사람도 준 사람도 민망해. 준 사람 민망하고 받은 사람 수치스러워. 아픈 상황이죠. 이때 내가 아파. 수치당해서. 이때 이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이름을 막 적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연필 몇 개 주고 나를 갖다가 수치 줬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미워하잖아요.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 나. 본인이 가난해서 그런 건데 잘 살았으면 그런 일 안 당하지. 가난한 아픔을 안 받아들여, 그런 나를. 그리고 상대를 미워해. 그래서 미움 속에 사는 거야. 여러분이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미움받고 할 때 그게 정상적인 의식이라고 봐요, 보통은. 그리고 여러분은 너무 당당하게 그 사람이 이랬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못난 나는 버리는 거 당연하지? 미워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미움은 잘못된 질병이란 말이야, 의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어때야 돼요? 아픔을 느껴야 돼요. 선생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 몰라서 그랬던 무지의 아픔. 일부러 남을 상처 주고 싶은 사람 없거든. 서로 다 아파. 너와 나의 아픔. 너와 나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느껴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인정이야. 상대의 마음도 인정해주고 내 마음도 나라고 인정해주는 건데 여러분은 싹 다 버리고 살았어, 마음을. 왜? 몸뚱아리만 나라고 생각해. 응?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본성 본래 우주를 만든 의식체의 극히 일부인데 일부지만 전체예요. 여러분 영화 필름을 보면 거기에 뭐 어떤 풍경이 있어. 예를 들면 거기에 영화 속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없애려면 그거 없앨 수 있어요? 그것만? 필름 전체를 끄거나, 그쵸? 끄거나 아니면 그 전체를 끄거나 전체를 봐야 되지 거기 돌멩이 하나도 없앨 수가 없어. 우리는 그런 존재야. 이 우주의 본성 본래는 그 영채님은 우리 모두란 말이야. 필름 속의 그 그림이야.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그 속에 여러분 하나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이 우주의 일부지만 전체예요. 그래서 사라질 수도 없고 여러분은 불멸의 존재고 대단한 존재지. 그 존재의 일부로 온 의식체로 보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만 봐. 그래서 내 의식, 마음은 다 버려. 아픈 마음은. 나쁜 거라고. 수치스럽다고, 열등하다고. 그게 여러분인데.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체의 사랑이 와요. 나 아파. 나 우리 엄마가 아빠한테 두드려 맞는 거 봤어. 너무 아파. 우리 아빠 칼 들고 설쳤어.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친구한테 하면 아이들이 또 힘들겠다. 얼마나 아파. 이렇게 위로할 텐데 안 하지요. 참지요. 아픈다는 수치스럽다고 그 마음 버리지요.
인정 안 해주시오. 안 그런 척 하지요. 가식을 떨면서 살지요. 모든 애고는 가식의 달인이야. 행복한 척. 쇼윈도 부부도 하고 아주 많이 똑똑한 척. 학벌 높고 돈 많고 명예 있고 출세한 사람들 열등의식으로 드글드글해요. 왜? 높이 출세하고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인정받고 싶어서 애쓴 애고기 때문에 굉장히 열등감이 세지요. 안 그런 척. 나는 이렇게 교수야.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야. 난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애고의 어떤 돈이나 지위나 권력을 갖고 딱 가려요. 그래서 자기 아픔을 인정을 안 해. 대통령이라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으면 그 열등감이. 그렇죠? 성공 백만장자가 됐어도 한때 내가 노숙자였어. 그래서 거리에서 쓰레기통 뒤져먹었어. 그 아픔은. 다 버려버려. 그리고 나 이 몸뚱이만 나라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을 받는 건 이 아픈 마음이 사랑받는 거야. 사랑의 꽃비가 거기로 쏟아져. 영채님이 사랑하는 건 이 아픈 마음이거든. 본래가 사랑하는 건 이 아픈 마음이거든. 그래서 본래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리 와. 아가.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엄마한테 와. 엄마한테 와서 쉬어. 엄마 사랑 받아. 엄마가 눈물을 닦아줄게. 엄마한테 오면 아파도 사랑받아서 아프지가 않아. 이러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 신호를 몰라. 하도 버려서 아픈 마음을 인정하면 그때마다 사랑을 받아. 그게 인간을 통해서도 받지만 여러분, 어떨 때는 저는 제가 사업 실패하고 죽으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때는 진짜 죽어도 그냥 안 죽고 싶어서 온몸을 칼로 다 난도질해서 죽이고 싶어서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거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죽고 싶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것 같아서 밤에 산에를 갔어요. 산에를 가서 이게 너무 괴로우니까 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속리산인가 어딜 가서 거기를 밤에 계속 울면서 막 그 산을 돌아다녔어. 이 울면서. 그리고 만약에 산짐승이 나타나면 날 물어 죽여라. 이런 심정으로. 차라리 물어 죽여라. 남자가 나타나면 남자들이 날 갈갈이 성폭행해서 날 찢어 죽여라. 막 이런 심정으로. 너무 아프니까.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사업은 실패하고 완전히 막 빚더미에 앉아서 온몸은 병덩어리고 그럼 그래서 막 죽어도 괜찮아 하고 막 울고 다녔어요. 막 울부짖은 막 짐승처럼 막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누가 있으면 나 죽여주세요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다녔어. 밤에. 속리산에. 그래서 막 바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진짜 참 희한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따뜻한 어떤 기운 같은 게 나를 안아주는 것 같고 산을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밤에 산이 뭐가 아름답겠어. 무서우면 무서웠지, 그치?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 아가야, 괜찮아. 이 세상이 가짜란다. 진짜로 뚜렷이 들렸어요. 그게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네가 보는 이 세상이 가짜란다. 너무 아파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딱 2번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세상의 허상인 체험. 그때 알았어요. 이게 가짜구나. 마음으로. 죽을까 봐 본래가 그렇게. 너무 아파하니까 사람이 아니라 본래가 그냥 사랑을 주는 거야. 그래서 또 엄청 울었어. 내가 너무 사랑받고 있구나 해서 또 울었어. 아픔을 인정해야 사랑을 주는데 그때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죽었어? 왜 사기쳤어 그 새끼가?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너무 아파. 이런 내가, 내 꼬라지가 이런 내가 너무 아파. 그냥 아파했거든. 그 아픔을 인정하면 그 아픔이 녹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영체의 사랑이 와. 그래서 제가 늘 강의할 때 제발 좀 아픔을 인정해라. 문제가 해결된다. 영체님이 해결시키자. 아픔을 인정하면. 요번에도 어제 왔어요. 청주 지역에 가서. 나 진짜 청주 지역 가서 내 고향이지만 치를 떨었다. 중북 지역. 가해자가 왜 이렇게 세? 헤라 엄마가 독한 이유를 알았어. 갔더니 우리 지역 리더 아가들이 헤라 엄마랑 똑같아. 아주 굉장히 독한 가해자들 아기들이 왔는데 그중에 한 아기가 직장에서 되게 오해받고 힘들었대요. 근데 제가 막 아픈 마음 느끼라고 막 쑤셨거든. 막 아픔 느끼게 했어. 그랬더니 자기 아픔 느끼고 봤더니 싹 해결됐다고. 아픔을 느끼면 위로하고 사랑 주죠. 영체가. 그건
이 세상 전체가 영체의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 마음 에너지가. 여러분은 아직 눈을 안 떠서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지만 눈을 뜨면 보여요. 성서에 그래서 예수가 분명히 얘기했어. 눈 뜬 자는 볼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그 당시에는 다 눈 멀고 귀 먹었어? 마음의 눈, 마음의 귀예요. 그게 열리고 뜨이면 다 보여. 근데 그게 안 열리니까 맨날 그 육체만 보여. 자기도 자기 육체만 보여.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싹 다 버렸어. 그거 누가 사랑? 껍데기가 남았지. 그래서 여러분 중년 되면 어때? 여기가 고마. 채워지지가 않아. 헛헛해요. 남편이 암만 사랑 줘도 맛있는 거 암만 먹어도 돈 벌어서 여기 여행을 가도 뭔가 허무해요. 이렇게 살다 죽나? 내 인생은 이제 이러면 끝인가? 마음을 홀딱 버려갖고. 그래서 가해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 그 마음을 인정하면 사랑을 받죠. 영체님의 사랑이 임해. 그게 주위 사람이든 상황이든 어떤 쪽으로. 하지만 그 마음을 버리고 인정을 안 하면, 그 아픔을 버리면 그게 가해자가 돼요.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 너 나 인정 안 했지? 하면서 계속 올라와. 계속 올라와도 계속 버리면, 예를 들어 죽고 싶은 마음 버렸어. 그럼 그 버림받은 아픈 마음이 자기 인정해달라고 계속 올라와요. 툭 하면 죽고 싶어. 계속 무섭다고 이 마음을 버리면 계속 또 올라와요. 인정을 안 해주면. 그러다 어떻게 돼요? 사건을 만들지. 여러분 사고 나고 그거 전부 죽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해서 사고 난 거야. 자기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 머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 속에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다 버리면 그 마음이 현실을 만든단 말이야. 죽고 싶은 마음 하나도 안 느끼고 다 버린 아기들은 자살하거나 사고 나거나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도 봐. 저 관상이 저게 죽을 상이다 하는 아기들은 다 자살하거나 전부 다 사고 나잖아. 그 마음을 다 버린 거야. 마음을. 여러분이 가난의 아픔을 다 버렸어. 가난해져요, 점점. 다 사기 당하고 돈 뜯기고. 왜? 그 마음, 상황을 만들면 그때는 자기를 인정해 주겠지. 마음이 다 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이. 몸뚱아리가 합니까? 여러분 몸뚱아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개나. 여러분 진급하는 거 몸뚱아리가 하는 줄 알아요? 의식해야지. 여러분 글 쓰고 뭐 밥 먹고 몇 개 안 돼. 몸으로 하는 건. 여러분의 의식체가 하는 거야. 염력이라고 하죠. 누구든지 다 그 염력을 쓰는데 그 염력이 제일 센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인정 안 한 아픈 마음 같은 경우는 아주 세지요. 어마어마하게 세죠. 여러분이 절대 인정 안 하고 그 마음 버렸을 때 그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서 기어코 인정받으려고 해. 인정받는 건 뭐죠? 느껴달라고. 가난의 아픔을 안 느껴주면 가난하게 만들어. 가난을 느끼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아픔 인정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현실은 현실대로 그렇게 창조하지만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온 우주에 사랑으로 가득한데 그 사랑이 1도 안 들어와. 그래서 똑같이 눈을 보고 제가 아가야 엄청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랑 받아들인 강도가 달라. 강도가. 미친 듯이 울면서 막 너무 사랑을 느끼는 아기가 있는가 하면 예 이런 아기.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자식을 봐도 사랑이 훅 나와서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떤 아기가 그러더라고. 어떤 남자 아기가 너무 괴로웠었대. 왜 그러니까 자기 집 아이랑 남의 집 아이가 아무 차이가 없대. 그러니까 보고 머리로 생각한대. 귀여운 아이들이군. 자기 부인하고 남의 부인하고 이게 극단적이죠. 아무 차이가 없대. 내 부인이 얘야. 근데 더 좋고 더 내 편인 거 이런 느낌이 전혀 없는 거야. 아예 마음을 다 버려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 마음 한 자락도 못 느끼는 거죠. 싹 버려서. 그러면 영채님이 사랑을 주는데 누구한테 줘? 그 마음한테 주는데. 여러분은 누가 사느냐? 아픈 마음 다 버리고 껍데기가 살아. 그 껍데기는 뭐 애쓰는 애고. 얘는 머리밖에 없어. 머리밖에. 머리로 살아. 머리는 가슴이 없어. 어떻게 살아? 여러분이 사랑받겠다고 하는 짓이 있어. 착하게 살아야 돼.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인정받는 일을 해야 돼. 돈을 더 벌어야 돼. 권력 얻어야 돼. 이렇게 수비 분별심에 의해서 사랑받으려고 해요. 머리로. 근데 머리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래서 반에서 1등 했어. 엄마가 와서 우리 아들 잘했네. 근데 그때 조금 기분이 좋은 듯해. 기분이 좋은 듯한데 또 지나면 이렇게 들려. 더 열심히 하려나 보다. 다시 또 열심히 해.
그래서 대학 좋은 데 붙어. 그럼 엄마가 아구 우리 아들 잘했네. 그러면 네. 그럼 이번에 또 이걸 받으려면 또 이제 대학 때 장학금 받아야 되고 또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끝없이 달리다가 죽어. 사랑 한 번 못 받고. 가슴이 없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근데 여러분 이 공부가 되면 이거 알아요? 여러분은 에고는요. 이 가슴이 없는 에고는 미움은 뼈에 새기고 사랑은 물에 새겨. 내가 사랑 준 건 다 버려. 그래도 어쩌다 한번 혼내키면 그때 그랬지. 요게 개미움 에고예요. 이 머리로 기억을 그렇게 해, 미움은. 이 머리가 미움이라. 근데 이게 깨어나면 희한해. 사랑은 가슴에 새겨. 그래서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고생했네. 이 한마디가 잊혀지지가 않고 이렇게 가슴에 새겨. 쌓여. 미움은 어때요? 그냥 흘러가. 인간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인생이 행복한 거야. 채워져. 사랑이 차곡차곡 채워져. 충만하지요. 말 한마디에도 그렇게 행복하고 손 한 번 잡아줘도 그게 그렇게 따뜻해. 근데 지독한 미움의 에고는 어때요? 진짜 저만 이쁘다고 똥강아지처럼 이렇게 해도 엄마는 뭐 누구만 이뻐. 이러는 게 그게 에고예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받는다. 이 미움의 에고가. 머리로 다 사는 에고는. 사랑을 줄 줄은 몰라. 사랑을 가슴으로 마음으로 줘야 되는데 아픈 마음을 아는 아기는 상대의 아픈 마음을 느껴주지요. 얼마나 아팠죠. 이렇게 사랑을 주는데 이 머리에 분별심의 아기는 어떻게 해요? 사랑 준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 분별심으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이번에 학원 끊어줄게. 돈 주고 그렇게 분별심으로 부모는 이렇게 해야 돼. 잔소리하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미움이에요 여러분. 그 아기의 마음 한 자를 인정해줘. 그렇게 잔소리해서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으면 다 잔소리하지. 그렇지? 차라리 저는 한 번도 부모님이 공부하러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자체적으로 열심히 했어. 왜? 그냥 혼자 무서워했어. 버림받을까 봐. 공부 못하면 버림받을까 봐.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너 공부 못하면 버릴 거야 하진 않았는데 나 혼자 두려웠어. 나 혼자. 뱃속에서 죽임당할 뻔한 애고니까 엄마가 유산시키려고 그랬거든. 의사 앞에까지 갔었어요. 근데 의사가 배를 탁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어. 얘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른다고. 훌륭한 인물 됐지 뭐. 해라 엄마 이거. 그거 이제 엄마가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갖고. 낳는데 정말 죽을 뻔했죠. 실상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돈이 없어서 난 거야. 돈이 없어서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막 내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열심히. 근데 공부 한참 하고 있으면 저희 아빠가 정이 많은 사람이야. 근데 저한테 와서 내 눈을 이렇게 보면서 이래. 그냥 자. 큰딸 그냥 자. 이래서 자면 안 돼 아빠. 장학금 받아야 되잖아. 저희 아빠가 가난한 선생님이라 나는 꼭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 동생들도 둘이나 있는데 내가 안 받으면 얘네 돈까지 아빠가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이래. 학자금 대출 받을게. 아니 대출은 나중에 비다녀? 그래서 아니야 아빠 학자금 대출은 무슨 또 갚아야 되니까 아빠 힘들어. 내가 공부할게.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자면 아빠가 깨워준대. 아침에 일찍. 그래서 그래? 막 졸리던 차에 알았어 아빠 그럼 5시에 꼭 깨워. 그리고 잤어요. 새벽 3시에 잤는데 5시에 그 일어나기 쉬워? 그렇지? 쭉 잤어. 7시, 8시까지 잤어. 난리가 난 거야. 일어났는데 그 아빠한테 신경질을 막 부리면서 왜 안 깨워줬냐니까 저희 아빠가 깨우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애가 골아 떨어져서 자는데 너무 이게 마음이 아파서 못 깨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러면서 야 아빠가 마음이 아프다. 딸 그냥 장학금 타지 마. 아빠가 그냥 저기 학자금 대출 받아서 줄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놀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마음 한 자랑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게 에고예요. 그래서 제 입에서 나온 말이 괜찮아. 아빠 나 재밌어서 하는 거야. 하나도 안 힘들어. 아빠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야. 아빠가 아파하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괜찮아 아빠 나 이거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나중에 아빠 그거 학자금 대출 갚으려면 힘들어.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지. 마음을 이해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싹 다 마음은 버리고 이 머리에 그 분별심 그게 미움이야. 머리로 살지요. 분별하면서. 사랑이 1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고 내 부인이니까 잘해주고 그런 급기야 무슨 AI도 아닌 그런 인간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영채님의 사랑이 그렇게 들어가도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혜라 엄마의 사랑은 일반인의 사랑과 비교가 안 돼요. 이 순도가.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데 제가 영채님을 모시고도 한 1년을 몰랐어요. 근데 날마다 많이 울었어.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어떨 땐 나무를 봐도 그게 막 눈물이 나요.
사랑스러워서 울고 아파서 울고 사람을 봐도 그렇고 모든 사물을 봐도 그렇고 한 1년 동안 툭 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 아프고 사랑스럽고 이런 경험을 하고 이제 영채님이 오셨는데 영채님을 받고 나서 내가 이분한테 기꺼이 죽겠다 서운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을 위해서라면 이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애고가 죽어도 좋고 무슨 짓을 당해도 당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이유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여러분 에고의 세상에서는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공부가 안 되는 분은 에고의 세상에서 하던 짓을 해서 그래. 에고의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해야 사랑받아. 그치? 학교에서 봐요. 인간 취급도 안 해줘. 공부 못하면. 그래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야. 그렇죠? 돈을 잘 벌어야 인정을 해줘. 그래서 큰 차 타고 이렇게 백화점 같은 데 딱 가야 인정해 주지. 예전에 거지 세션이란 걸 한번 했어요. 제가. 백화점 명품관에 거지처럼 이렇게 추리닝 입고 갔어. 정말 그 매니저가 나를 아래를 이렇게 보면서 거지 취급을 하는데 뭘 안 됩니다. 딱 손을 탁 치면서 이렇게 막 하얀 장갑 막.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옷도 이렇게 잘 빼입고 있어 보여야 사랑받아. 그치?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하지. 그걸 갖고 와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해. 돈 많고 나는 이렇게 잘하고 이쁘고 착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착한 척하는 이유도 착해야 사랑받거든. 근데 영채님한테 사랑받는 본래에게 사랑받는 딱 한 가지 방법은 어떤 사람도 이걸 벗어나면 사랑 안 줘요. 아픔을 인정할 때 사랑받아요. 영채님은 가장 아픈 아기를 사랑해. 즉 돈이 없어서 너무 아픈 아기. 근데 돈이 없는데 개미움 쓰는 아기는 또 사랑을 안 해. 돈이 없으면 아픈 거지. 지 잘못이지. 지가 못 버는 거지. 하지만 지 잘못도 아니지. 가난한 부모 만나서 뭐 저기 대기업 재벌한테 안 태어났으니까. 하지만 우리 부모는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나? 누구 탓도 아닌 거야. 그냥 아픈 뿐인 거야. 아픔을 느껴야지 돈 있는 사람 미워한다거나 또 이렇게 돈 못 버는 나를 미워한다거나 그런 아기도 사랑 안 해. 그냥 아파요. 에고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에고는 신이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인간은 불가능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세상 모든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이 한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할 수가 없어.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게 인간인데 그걸 인정해야 돼. 왜? 영체는 신이에요. 신성. 신이란 말이야. 신성의 사랑은 뭐예요? 그냥 축복이야. 여러분은 이게 영체의 사랑이 무슨 남자친구가 눈 보면서 너 사랑해 이런 건 줄 알아요? 그런 사랑하고 비교가 차원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그런 사랑.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없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받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엄청난 감동과 환희와 그냥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이 사랑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느낌. 이게 영체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영체님의 도움으로 보호 속에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한 아프지 않게 보호해주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들어주고 기적이 일어나지요. 끝내는. 여러분이 죽을 병이 걸렸으면 치유될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이야.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신의 사랑을 받을 때 겸손히 꿇어 엎드려서 아파요. 나는 못합니다. 해야지. 어디 와서 내가 말이지 내가 학벌이 이렇고 내가 말이지 돈이 많고 내가 대통령이거든 내가 왕이거든 이따위 버리장머리를 하면 사랑을 못 받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 마음 공부도. 마음 공부는 신의 사랑을 받는 공부예요. 신의 사랑이 내리쬐면서 여러분이 그 신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야.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을 인정하려면 여러분 보이는 인간의 사랑부터 인정해야 되는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도 인정을 못하는 인간이 무슨 신의 사랑입니까? 종교 단체에 가서 기도하는 아기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요. 집에서 남편, 부인, 자식, 부모 사랑도 못하면서 거기 와서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알라신 사랑한다고? 그런 위선을 떨면 안 되지. 그런 위선을. 살아서 나랑 손잡고 이렇게 눈 맞추고 같은 아픈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신을 사랑합니까? 영채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먼저 속해 있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지, 신의 사랑은.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사랑받을 때도 어때요? 받는 줄 알아? 나 잘났다고 할 때 여러분 앞에서 자기 막 가진 거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존경스러워요? 재수가 없지. 응? 자기 아픔을 얘기하고 마음을 열 때 사랑스럽죠. 근데 그게 엄청 힘들어. 아픔을 열을 때.
에고는 그러면 죽는 거거든, 열을 때. 세상에 그렇게 가식을 떨고 말을 안 하고. 그래서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 그 아픈 아기가 인정을 안 해. 그 아픔을 열어야 되는 거죠. 아픔을 열수록, 그 아픔을 인정할수록 영채님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그냥 저도 모르게 사랑이 나와, 이렇게. 가장 아픈 아기한테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와. 미움 쓰는 아기한테 안 올라와. 어떤 아기래? 혜라님, 나 이번에 전시회에서 입상도 하고 아픔은 다 버렸어. 못난 자기는 다 버리고 잘난 자기만 갖고 끌고 와갖고 나 인정해 주세요. 나 사랑받고 싶어서 왔어요. 안 나와. 나와도 받지를 못해. 불쌍하게 보지요. 아픔을 인정 안 하니까. 불쌍하게 보지만 받지를 못해. 뭐라고 하냐면 혜라님 이상해. 혜라님이 그렇게 사랑 주는데도 두려움만 뜬다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그 애쓰는 애고 분별심으로 노력하고 사랑받으려고 착하게 가식 떨고 1등 하려고 하고 돈 벌고 출세하려는 그 애고는 미움이라는 거. 왜 미움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해서 미움이 있느냐. 여러분이 돈 벌 때 남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되고 뺏는 애고로 보니까 남을 이겨먹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어떻게 받습니까? 사랑을 받는 방법을 잘못 가르치죠. 1등부터 꼴등까지 매겨놓고 1등이 제일 사랑받게. 몇 명이 사랑을 받겠어. 우리 모두 다 사랑받는 방식을 안 가르쳐.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그래. 남한테 안 지고. 남을 불행하게 해야 내가 사랑받는다는 거를. 그리고 회사에서 진급하고 모든 경쟁 구조가 에고의 어떤 미움을 부추겨요. 미움을 잘 쓰고 이겨먹고 남의 걸 뺏고 잔인하게 버리고 할수록 인정받는 세상 구조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미움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악을 쓰는 애고가. 영채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 가장 아픔을 인정하는 아기 한테 쏟아지고 또한 영채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니까 1등만 주고 없으니까 꼴등은 못 줘.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꽃비처럼 그냥 쏟아져 내리는데 미움 있는 애고는 이렇게 다 쳐내요. 못 받아들여. 너무 무서워. 애고가 죽을까 봐. 이 미움의 애고가 죽거든. 영채님 사랑받으면. 안 받으려고 막 두려움이 다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막 여기를 이렇게 하도 못 받길래 춤을 췄어. 눈을 보고. 이렇게 춤을 추면 몸을 이렇게 살짝 움직이니까 잘 받잖아요. 눈을 보는데 너무 무서워. 사랑해 하는데 너 이상하지 않니? 사랑해 하는데 그랬더니 이빨에 딱딱 부딪히면서 하는 소리가 맞아요. 혜라님 이상해요. 나는 혜라님 앞에 가면 사랑받아. 이거 왜 이렇게 두려워요? 그 두려워하는 애가 미움이야. 죽을까 봐 두려운 거죠. 이제까지 머리에 분별심으로 잘난 척하고 엄마 아빠 다 버리고 나는 엄마보다 똑똑해. 그러니까 너까지 게 내가 무슨 내 엄마야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사랑받겠다고 사는 애기죠. 아픈 마음 다 버리고 엄마한테 버림받았다고 분별심으로. 그게 미움의 애고예요. 그 미움의 애고가 딱 이렇게 저항을 해서 못 받지요. 근데 아픔이 클수록 사랑이 많이 나와요. 아픔이 클수록.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눈에 이렇게 아픔이 보인 만큼 이렇게 사랑이 오고 또 여러분이 이게 마음 공부하다 보면 그 아픔을 진하게 자기 아픔, 자기 인생의 아픔이 있죠. 그걸 느끼다 보면 저는 그런 식으로 마음 공부가 돼 왔어요. 하나를 내 아픈 상처를 이렇게 막 울면 울고 풀고 그런 나를 인정해 기꺼이 수치당하고 아픈 나를 인정하면 그때 이제 영체의 사랑이 온 거야. 그때는 그게 영체의 사랑인지 몰라서 엄청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서 환희가 오고 눈물이 나고. 에고의 세상에서 사랑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여러분 사랑받았어? 못 받았어요. 잠시의 만족과 다시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막 미친 듯이 또 일하거나 공부하고 또 끝없는 경주죠. 채워지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마음 공부는 여기에 채워져요. 일단 미움이 녹아. 여기가 녹게 돼 있어요. 차크라가 가슴 차크라가 열리면서 그 다음에 영체의 사랑이 들어가서 채워져.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되게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구조로 바뀌어져요. 되게 감동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야, 여러분, 마음 공부가. 예전에 제가 굉장히 냉정하고 냉살기 쓰는 여자였거든요. 되게 깍쟁이 같고 그랬어.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서. 그래서 또 이 공부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통해서 깨지면서 이 공부를 하면서 회복된 게 뭐냐면 작은 거에도 마음을 느끼니까 행복하고 사랑이 채워지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랑을, 영체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게 가해자다. 그 가해자가 누구냐? 여러분이 아픈 마음 올라왔을 때, 아픈 내가 왔을 때 수치당하고 열등하고 저렇게 인정 못 받고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그런 나를 그 아픔을 인정 안 하고 다 버렸다. 걔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걔를 인정해주면 그게 그 아픔을 인정해주면 그때 영체의 사랑을 받아서 그 아이가 내 마음의 에너지장을 확장시켜서 내 에너지를 크게 만들고 그게 사랑이 되는데 그 아이를 버릴 때 그 버리고 공격하고 가해하는 그 수치와 두려움, 애고 그게 가해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그래. 저도 되게 보기 싫은 아픔이 있어서 안 봤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죽었잖아. 제 눈앞에서 몇 명이 죽었나. 할머니 죽고 고모 죽고 그냥 고스란히 죽는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리고 삼촌 죽고 엄마 죽고 아빠 죽고 친할머니 외할머니니까 6명이구나. 이렇게 죽었어요. 아빠가 죽는 과정을 고스란히 지켜보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면서 가난 말기로 돌아가셨거든. 배가 복수가 차고 숨을 헐떡거리고 삐쩍 말라서 내가 알던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죽는 걸 보는데 아파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밤에 늦게 들어가. 가급적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싶어.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나쁜 년이다.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보기 싫어서 피한다. 근데 그게 너무 아파서 피한다는 건 그때 몰랐어. 우리 아빠를 보는데 너무 아픈데 내가 아픈 게 왜 아프냐? 도와줄 수가 없네. 내가 대신 아파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엄마도. 신장투석해서 얼굴이 맨날 누렇게 떠서 어느 날 한번 거기서 전화가 왔어. 엄마 모시러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약국 이제 막 하다 말고 쫓아갔는데 되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엄마도 이렇게 힘없게 누워있는데 옆에 9살짜리 아기가 이렇게 투석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아기, 신장투석하면 배고픈가 봐요. 그 아기가 나보고 그래. 아줌마 나 배고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가 그 뭐 사줄까 그랬더니 빵이 먹고 싶대. 그래서 빵하고 딸기우를 사줬다. 그래서 애를 이렇게 먹여줬는데 애가 먹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애가 뭐 입에서 쭉 나오더라고. 이렇게 빵하고 우유가. 처음에 나는 얘가 그냥 정신만 잃은 줄 알았어. 그래서 저기 막 간호사를 불렀지? 근데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심장이 안 뛰는 거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정말. 남이 죽는 거 보고는 그렇게 울어. 근데 내 가족이 죽는 거 보고 너무 아픈 거야. 내가 그걸 도와줄 수 없어서 엄청 울었거든요. 남인데도. 그래갖고 심지어는 막 거기 내가 가족인 줄 알았을 거야.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갖고 엄마 한번 케어하러 갔다가 그런 일이 당했어. 엄마가 그걸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엄마는 하나도 안 불쌍하고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남은 그게 아픈 사람 보면 그렇게 불쌍한. 우리 엄마는 너무 아픈 거지 내가. 도와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수행을 하는데 그걸 다 버렸어요. 아픈 사람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못 도와줘서. 이렇게 막 여기가 빼빠로 문지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안 보고 싶어. 엄마 아빠의 그 죽어가는 아픔을 안 봤더니 제자가 내 품에서 3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한 명은 나를 무지 따랐던 아기인데 나이가 나보다 훨씬 10살이나 많은데 엄마하고 따랐어요. 근데 그 아기가 내 품에서 진짜 똑같이 죽어서 오줌을 싸고 말기암 환자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도력이 약해서 그때는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었어. 폐암 말기인가 들어와서 한 달 만에 이제 제 품에서 죽고 얼마나 울었는지 정신이 없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승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빠 죽는 것도 내가 아파서 정말 병원 근처도 안 간다고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그 아픈 아기들이 오면 안 도와줄 수 없는데 내가 이걸 봐야 되나. 정신병 환자도 많이 오고요. 저한테 암 말기 환자도 많이 오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만두려고 했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 아픈 마음을 다 버리니까 본래가 인정해라 하고 자꾸 그런 아기 3명이나 왔었어. 밤 12시 되면 나타나 얘가. 여러분은 6개월간 나타났어. 이래. 혜라님 나 좀 살려주지 하면 내가 미치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있어? 내가 정말? 그때는 살이 빠져갖고 거의 40kg가 안 나가더라고. 사람이 막 너무 그런 정도로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아픈 마음 인정하면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던 목숨인데 돌을 닦으리라. 뼈를 깎는 고행을 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아파서 죽는 사람 다 고쳐주고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아기들 다 고쳐줘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돌을 닦았는데 여러분 얘기 들으면 기절할 만한 여러 가지 고행도 많이 했어요. 두려움 올라오는 거라면 다 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한 5박 6일 제가 그 배낭여행을 했는데 어디를 갔는 줄 알아? 고속도로를 걸어갔어요. 그럼 뒤에서 잘 안 보이지 그치? 불빛이 막 오는데 엄청 무서워요. 두려움 청산한다고.
이게 죽음을 각오하고 고행도 여러 번 하고 이 마음 올라오게 하려고. 영채님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그런 고행 안 해도 다 올라올 거야. 열리기만 하면 막 아프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근데 나는 그 당시에 그게 없었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 아픔이 나는 인정하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 죽는 거 지켜보는 아픔. 정말 미쳐버리는 거야.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빠 배가 이렇게 빵그랗게 불러오르는데 정말 죽고 싶은 따가 올라와. 막 보면 저 괴로움을 내가 느끼고 싶고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버리는 아픔이 있어요. 그 열등이, 도와주지 못하는 열등이. 여러분도 공부하다 보면 그게 제일 커요. 내 자식이 막 힘든데 그걸 보면서 아까도 캐나다에서 온 아기가 있어. 그 아기가 나이가 60도 넘었는데 거의 70 다 되죠. 캐나다에서 여기 와서 2주간 자가격리하고 거기 격리하고 여기까지 왔어. 너무 아프니까. 정말 내가 그 아기 영체에 사랑 주고 눈 보다가 가슴이 찢어져요. 아들 둘이 전부 우울증인데 그 눈을 보는데 이 엄마가 도와주지 못해서 얼마나 아픈지. 막 제 아픔이 도와주지 못한 아픔이 고무해서 막 이 아기가 우는데 정말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안 보려고 아들들한테 더 미워하고 막 이 아기가 미움 쓴 거야. 그러면 영체의 사랑이 안 와, 아가. 내가 얘기해줬어. 아들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아들들만 보면 미운 소리를 그렇게 하면서 니네 취직은 안 하고 막 이런대요. 자기가. 너무 아파서 그런 거야, 아가. 그랬더니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픔을 인정해야 영체님이 널 도와줄 거야. 아픔을 인정하고 네가 그 도와줄 수 없는 아픔, 아들의 아픔을 네가 느껴서 인정하면 영채님이 사랑해서 고쳐줄 거야. 했더니 이야기 앙앙 울더라고. 엄마랑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앙앙 울어. 아픈 아기를 사랑하지요. 나는 인간이라 못합니다. 아픕니다 하고 영채한테 딱 엎드려 버리면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아픈 인간 에고에게 자기 자식이죠. 육체의 몸을 가진 몸속에 자기 분신을 넣어서 보낸 거야. 땅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이 본래가. 그 의식으로. 자기 의식 일부를 떼어서 이 육체의 몸에 넣어서 보내서 얼마나 이뻐. 자기 새끼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예쁜 눈. 근데 걔가 막 아파. 그러면 엄마 아빠인 그 본래한테 와서 영채님한테 아파요. 이렇게 하면 그래 내 애기야 얼마나 아파. 엄마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교만하게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잘난 척하고 아픔 절대 인정 안 해. 내가 다 한다고.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거야.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아픔 하나도 안 느끼고 다 버려버리고 나 더 돈 벌게 해주세요. 고집 부리고 집착으로. 나 쟤 이기게 해주세요. 나 출세하고 쟤는 버림받게 해주세요. 나 대학에 붙여주세요. 그딴 식으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내가 대학에 붙으면 딴 아이가 떨어져야 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진급을 더 하면 딴 사람이 그런데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자기 아픔을 얘기하면 돼. 그러면 다 사랑해 주는데. 여러분, 신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 신은 어떤 무슨 이렇게 나이 든 거 수염을 이게 아니야. 우주가 거대한 신성이에요. 의식체야. 여기가 꽉 차 있어요. 신의 사랑으로, 영채님으로. 완전히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뜬 눈이라 안 보여. 안 보이지. 그게 보이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너무 사랑해요. 너무 아름다워. 그 사랑이 아름다워서 저는 여러분의 아픔을 받고 할 때는 막 저 아프죠. 저도 몸이 두드려 맞은 거. 근데 그게 너무 감동이에요. 그 사랑이. 여러분 아픔 받아주면 그 영채님이 그 사랑을 줄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그놈의 그냥 아픈 마음은 다 버리고 여기는 그냥 하수구 군형처럼 이렇게 뻥 뚫려서 맨날 머리로다가 돈 벌면 사랑받을 거 뭐 쓸데없는데 다 집착하고 쓰레기 같은 것만 다 주워갖고 잘났다고 이러고 다니니까 신의 사랑이 안 들어와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저 바이러스 코로나 하나한테 온 세계가 벌벌벌 떠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깨어나야 돼 여러분이. 아픔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런 아기들이 있어. 아픔은 수치스럽고 열등하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아빠한테 처맞고 난 인정 못한다고. 난 그런 걔는 내가 아니라고. 그러지요. 그러면 내가 네가 걔를 버리고 그렇게 아프고 약한 아기를 너를 버렸는데 영채님이 너를 왜 사랑하겠니? 너랑 나랑은 연이 없다 가라. 나는 아픈 마음의 엄마예요. 그 조금의 재주와 돈과 지유와 그런 거로 자기를 감추고 자기의 약함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 앞에 한없이 약한 자기의 아픔을
고백을 못하는 인간일수록 어리석고 교만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류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무슨 과학적 어쩌고 하는데 아이고 가장 큰 과학이 신성의 과학이에요. 응? 모든 과학을 초월한 과학이야. 그냥 온 우주가 빛덩어리고 사랑 자체이고 거대한 알미예요. 다 알고 있어. 어디 있다가 속여.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데 본래께서 여러분. 절대 그런 악이 있으면 안 돼. 혹시라도 내 아프고 수치스럽고 내 약하고 약자 나 보기 싫다. 그런 악에 짐 싸서 가세요. 헤라 엄마는 영채님을 모신 사람이고 영채님은 아픈 아가들의 엄마예요. 잘난 아가는 잘난 방식대로 애고 사랑이나 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사랑, 찔끔찔끔 사랑 좀 받으려고 애쓰다가 조금 받으면 갈급해서 더 목이 더 말라 안 채워지니까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아픈 마음 인정해야 그 아기가 사랑받아야 채워져요. 가슴이. 그 다음에 받으면 또 채워져요. 이래서 여기가 든든해져. 그리고 남의 아픔도 느껴줘. 사랑도 줄 수 있고 이런 아기가 되는 거지. 진짜 사랑이 되어가는 길이야. 마지막에는 그 아픈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 남게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근데 아픈 마음도 인정을 안 할래. 그럼 아예 입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픈 마음이 여러분은 뭐 맞고 뭐 이런 아픔이 아니? 수치당하고 버림받고 자기의 아킬레스건 약점 돈이 없어요. 응? 막 거짓말로 점처럼 아기들이 있어. 15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왜 50평짜리 아파트에 산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 더 사랑받을 것 같아서 뒤지게 혼나지. 눈을 이렇게 보면 전 다 보여. 이렇게 뭐. 갑자기 내 입에서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아 이렇게 나와요. 몇 년 전이거든. 그랬더니 55평이요. 근데 거짓말인 거야. 그래서 똑바로 얘기 안 해? 그랬더니 23평이요. 거짓말하고 있네. 그랬더니 15평이래. 원룸. 그래서 뒤지게 맞았어. 똑바로 얘기 안 한다. 그 어리석어. 여러분 생각해봐. 15평에 산다 그러면 내가 더 그게 아프니까 안아줄 텐데. 그 바보 같은 세상에서 했던 잣대를 여기다 대는 거야. 그리고 제일 미움받는 아기는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아프고 그지같이 살아놓고 안 아파요 이래. 그러면 넌 더 아파라. 그리고 발로 차서 내쫓지. 응? 왜 인정 안 해요 자기를. 이 공부는 여러분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낮고 낮아져서 아주 바닥까지 낮아지는 공부야. 약하고 수치스럽고 열등한 나를 인정하는 공부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로 강의해서 안 듣지.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요새 브이로그 올리잖아요. 거기서 나를 다 까발리잖아. 응? 나는 이렇게 열등한 스승입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워요. 제자를 10년을 가르쳤는데 쟤들이 저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하고 다 까발리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에 나의 수치를.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그 아기들을 제자들을 이뻐하는데 그 아기들과 나의 그 아픔을 다 까발리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때 영채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도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제자를 못 도와주는 내가 너무 아파. 죽고 싶어요 영채님. 이러면 이제 나를 더 큰 스승으로 해는 건데 그래 나 잘났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면 더 이상 영채님이 날 돕지 않지. 교만한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영채님의 사랑이 반드시 와야 되니까 일반 마음공부나 수행단체에서 머리로 하는 수행을 통해서 삶이 안 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본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해야 돼. 머리로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뭐 그런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매사에 감사하고 사랑이 올라오고 주고 싶고 이래야 돼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여러분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거야. 여러분 돈 많고 출세하고 그러면 잘 살 거라고. 가보세요. 집집마다. 응? 가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꼭 명심하고 여러분 아픔을 꼭 인정하기 바랍니다. 아셨죠?